이제 우리가 오늘 지리산에서 이제 2부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내 마음에 합한 자들과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진리가 흘러가는데 예배를 받는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의 영은 춤을 춰요. 기뻐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지만 내 안에 영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믿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정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부활의 열매, 부활의 열매. 왜냐하면 예수님도 부활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1부를 이어서 2부에 하나님이 셋째 날에 아담을 지었다 그랬어요. 근데 지으실 때 아담의 혼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아담은 혼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혼의 생명. 피조물이었다는 거예요. 피조물. 그러니까 아담은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가 돼야 되는데 그 혼이 살아나는 그 혼의 생명의 창조는 영적 세계인 천지에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천지에서 태동했다는 거예요. 태동. 근데 이제 그 영의 생명에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기를 불어놓으니까 그의 본질, 혼의 생명의 본질인 산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산영으로. 그러니까 아담의 실체는 아담의 생명의 근원은 산영이에요. 산영. 그러니까 혼의 생명인데 혼의 생명에서도 선의 열매였다는 게 선의. 자, 이제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산영, 생명을 만드신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은 볼 수가 없었는데 이 물질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육의 몸에 그 혼의 생명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담은 산영이 되게 돼 있어요. 산영. 그 산영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혼의 생명이 거듭났다 하는 게 거듭났다. 우리는 영의 생명이었는데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지만 이 혼의 생명은 거듭이 났다 하더라도 하늘에 속한 자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본질이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듭났다 할지라도 땅에 속한 자 가운데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라는 것은 아담의 첫 언약을 부어놓은 이 첫 언약이 율법인데 율법은 너의 죄를 드러내는 건데 육신의 죄, 혼의 생명의 죄를 드러내는 건데 왜? 천지에서 혼의 생명이 타락한 천사에게 뱀의 루시퍼에게 미혹되었던 본질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그 영의 생명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죄와 무관한 생명이에요. 죄와 무관한 생명. 예수님은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안에 있었던 생명 역시도 죄와 아무런 무관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죄와 무관이 있다면 예수님도 죄의 육신으로 죄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님은 떨어질 수 없는 한 성령 안에서의 연합을 이룬 거예요.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생명, 이 혼의 생명은 죄 가운데 미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 산영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최전약으로 제정해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이 폐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완성을 시켜줌으로써 피조물인 사람, 땅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도 하늘 보좌의 제사장으로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이 땅에서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거듭나게 했을 때 이들은 휴거될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창설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 임재되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근데 영의 생명은 하늘 보좌로 휴거돼 버리는 생명이에요. 아버지와 창세전의 영화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예수님이 회복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회복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들어가셨을 때는 신령한 몸, 살과 뼈가 연합을 이루어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예수님의 몸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살과 뼈로.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버려요. 한 몸.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초실절에 첫 이삭의 한단으로 이미 부활되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생명의 복음이에요. 생명의 복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생명, 산령, 혼이 살아나는 생명으로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딱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창설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임재하신 보좌가 이 땅에 도래했다 얘기해. 도래했다. 뭘 막 건축해서 졌다는 얘기 아니고 이 지구 땅에 최초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래했다. 그래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이 시온의 이 땅에 지상재림하는 시온산에 도래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해.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는 것은 이 땅에 여성에서 낳은 자손을 얘기하는 거고 여자라는 것은 첫 아담의 돕는 배필, 첫 남편의 법에 매인 이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라는 게. 그러니까 땅에 속한 교회다 얘기하는 교회. 땅에 속한 제단. 거기에서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자 안에서 예수의 피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이마에 그 구원의 표를 입맞은 자, 이들을 땅에 속한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남은 자손, 그들을 야곱의 남은 자손이다. 야곱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면 여기 있는 여성이 낳은 자녀 중에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제단에서 밭의 채소로 거둬지는 자들,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되는 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남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들의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부활 생명. 여자의 남성 종의 부활 생명, 혼의 부활 생명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산령이 됐다는 것은 이제 아담이 흑암에 가둬져 있는 혼의 생명이었는데 이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구속함을 받은 그런 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혼의 생명. 종이라는 게. 그런데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혼의 생명이 여자의 그 부활 생명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함으로써 죄가 들어올 때 이 땅에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을 때는 죄의 몸이 되었을 때 이 죄의 몸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의 몸을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로 드려야 되는 성물이 있어야 돼. 또 이 종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종들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영의 생명인데 그 영의 생명이 이 땅에 도래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죄를 화하게 하는 그 의인 아벨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아벨의 피. 그래서 아벨의 피를 통해 아담의 범죄함을 하나님과 화목을 시킴으로써 다른 씨인 셋째 아들을 셋을 주는 거예요. 이 다른 씨라는 것은 이제
아담의 형상을 닮은,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셋째 아들은 오실자의 표상으로 또 주는 거예요. 그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창세기 5장 3절에 그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들 셋을 주는데 그 셋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건 이 셋은 산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종. 산영을 받은 종. 그래서 이 다른 씨라는 것은 산영을 받았다는 산영. 근데 의인 아벨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고 가인은 제종의 영을 받은 자고. 근데 이 산영을 받은 셋째 아들 셋이 안 나오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계보가 이 땅에서 이어지지 못하면 예수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유다 지파가 예비돼야 되고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이 예비되어야 다윗 왕 위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 지파도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있는 데서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계보로 오지만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다윗 왕 위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 왕 위로. 이게 종의 신분으로 오지만 그분은 왕의 신분이에요. 왕의 신분. 종의 신분이라는 것은 이 땅에 종의 형체인 사람의 육신으로 성육신 오기 때문에 종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종의 신분은 화목 제물로 드려지지만 그분은 하늘 보좌로 갈 때는 아들의 영이 임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야지만 그분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서 하늘 보좌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 때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갈 때는 아들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첫사람 아담을 산령이 되게 하신 것은 이제 이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서 거듭나게 해서 에덴 동산에 이제 하늘 보좌로 딱 들어갔을 때 이 여자의 부활 생명인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그 지정의로 인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계시를 기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게.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을 딱 들어갔더니 아담이 딱 에덴 동산을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에덴 동산 들어가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 거예요. 그걸 딱 봤어. 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는 이게 이 에덴 동산에 그 다음에 뭐가 발원하냐면 에덴 동산에 강이 발원을 해. 강이 발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그 생명수 강이 에덴 동산을 적시는 거예요. 적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물된 동산과 같이 샘이 마르지 않게. 예수님도 감남산, 그러니까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그 중보가 영생하는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름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동산을 적시는 거예요. 동산을. 그래서 이 생명수 강이 에덴 동산을 적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또 동산 중앙 외곽에 있는 동산 각종 실과가 있어요. 동산 각종 실과. 요 실과가 요 생명수의 말씀을 받아서 먹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각 나무마다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가. 생명수의 말씀을 쭉 빨아들이니까 생명나무는 생명수를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생명수가 공급이 되니까 생명나무의 12가지도 계속 생명수를 공급받아. 12가지는 뭐예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에요. 그 12사도가 초림에 주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이른비 성령을 받고는 이들이 모든 땅에 복음을 전하여 천국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마지막 늦은 비 때 뭐예요? 생명나무의 실과가 열리는 거예요. 시가가. 늦은 비가 내릴 때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는 생명수를 먹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 근데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뭐예요?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그러니까 영의 생명은 제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나무예요. 영생하는 나무. 그러니까 이 영생하는 나무가 생명수를 계속 공급받으니까 그 나무에는 영생하는 생명만 열리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 그래서 아담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아담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영의 생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달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따먹는다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의 본질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본질이 될 수 없다. 자, 그런데 그게 중앙에 있어, 중앙에. 근데 그 중앙에 보니까 선악과 나무도 있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선악과 나무. 그 선악과 나무는 뭐냐면 선과 악의 열매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니까 뭐예요? 이 선악과 열매는 항상 악의 열매와 연합이 돼 있어요. 연합이. 그 뭐예요? 늘 선악과 나무는 늘 죄 가운데 거하는 나무거든요. 죄 가운데. 이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해 선악과는. 아무리 선악과에서 선의 열매가 되려고 해도 악의 열매와 딱 접목이 되기 때문에 이 선의 열매가 죄 가운데 거해버리게 돼.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는 선이든 악이든 뭐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근데 멸망당하는데 이 선악과 열매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얘기하는 율법. 그래서 율법은 죄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죄를. 율법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은. 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아무리 선의 열매가 나올래도 악의 열매에 탁 죄와 사망의 보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못 나와. 근데 이 선악과 나무에서 이 선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선의 열매는 이 율법을 제정받는 땅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아담도 자기가 선을 행해서 선의 열매로 나오려고 해도 뭐예요? 사단의 미혹이 되어서 죄 가운데 거해버려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선악과에서도 선의 열매가 구속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죄를 벗어나려면 이 생명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공급해주는 이 복음을 받아서 씻어져서 이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이 돼줘야 돼. 근데 이 생명나무의 선의 열매는 본질이 생명나무의 실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밭의 채소, 무화과 나무 잎에서 저주를 받아서 죽은 그 무화과 나무 잎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물로 예수의 이름을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통해서 메말라 죽은 그 나무 잎사귀, 제사장 나라의 무화과 잎사귀가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14만 4천 하나님 인을 맞은 자들의 인을 맞은 자.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에서도 선의 열매는 반드시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선악과 율법을 제정받는 그 제사장 나라는 무화과 나무를 얘기한다. 무화과 나무. 그래서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두른다는 것은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 제사장 옷. 무화과 잎은 제사장 옷을 얘기해요. 그 제사장 옷을 입는다는 것은 아담은 뭐예요? 제사장의 기원으로 예비한 자예요. 기원으로. 그래서 이 아담이 회개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지만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밭의 채소라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고 채소. 이 채소는 푸른 잎사귀로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되는 자를 얘기해요. 접목. 이게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돼. 그러니까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만 요 밭의 채소는 거기에서 회개 합당한 구원의 표, 예수의 피로 씻어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는 그 자는 바로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생명수강이 흐르는데 생명나무 12가지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 만국을 소성하는 생명나무 잎사귀만 존재해. 그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 나무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다는 의미는 뭐예요?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돼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았는데 그런데 동산 중앙이라는 의미는 하늘 보좌의 중앙이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생명나무의 실과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열매, 복음의 씨들은 지성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지성소. 근데 요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되는 요 종들은 생명나무의 실과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땅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고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요들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그래서 중앙이다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성막의 구조에 따라 성소와 지성소, 그 다음에 안뜰이 있다고. 안뜰. 그래서 그 펜스가 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경계를 표시한다. 그래서 안뜰이라는 것은 새하늘에 입성하는 자들이요, 새 땅이라는 것은 새하늘나라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에 지성소의 영역과 성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 또 안뜰에는 천국의 시민들이 들어가는데 요 시민들은 각종 그 동산 중앙의 외곽에 있는데 각종 동산 나무 실과들인데 그 동산 실과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이 실과를 먹으라 그래. 그러면 하늘 보좌에서의 그 실과라는 개념은 육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를 얘기해. 하나님의 열매. 그럼 아담에게 종에게 먹으라는 것은 그 각종 동산 실과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려. 그 신분의 격차를 얘기하는 신분. 그럼 요 지금 동산 외곽에 중앙 외곽에 있는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선악과 열매하고 관계가 없어요. 선악과 열매하고 달라. 선악과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지만 요 동산 각종 열매는 중앙 외곽에 있다고. 외곽에. 근데 요 각종 동산 실과를 보면 악의 열매가 없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지 거기에 동산 각종 나무에 선과 악의 열매가 있다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왜 악의 열매가 없느냐? 요것은 뭐예요? 믿음의 소산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산.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은 믿음의 소산으로서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의 열매다. 그러니까 요셉의 단과 야곱의 단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선악과도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받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요들은 반드시 악의 열매 죄를 해결함을 받아야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결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도 예수의 피로 씻어서 해결함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산. 그렇지만 종의 신분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후사의 신분이 아니고. 근데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소산이 아니야. 믿음의 소산이 아니니까 뭐예요? 이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좌우편 12보좌에 들어가는 그런 아들과 종의 신분이 아니고 이들은 천국 시민의 열매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 천국 시민의 열매는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뭐예요? 행위에 따라 구속함을 받는 거죠. 행위에 따라 거둬지는 자들이에요. 요들은 다른 생명체에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생명체. 그럼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세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 근데 중앙에 있지만 선악에 날면서 악의 열매는 뭐냐면 악의 열매는 뭐냐?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기록되지 못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666의 자손들이에요. 666. 뱀의 후손들이에요. 뱀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들하고 선의 열매하고는 구별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산령을 받은 아담은 자신의 본질은 선악과에서도 선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의 열매는 선악과의 열매, 선의 열매는 산령이기 때문에 산령을 받은 자인데 이 산령은 어떤 영이냐면 생명책에서도 지워지고 이 영이 떠날 수 있는 영이에요. 떠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을 치는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함께해. 성령이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영이 아니라 임하면 영원히 함께해. 근데 산령은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가 미혹된 자들은 쭉정이로 이 산령이 떠나버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책에서도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걸 쭉정이라 그래. 쭉정이. 원래 곡식에 매달려 있던 거였는데 믿음을 다 미혹돼 가지고 뺏기고 나니까 쭉정이가 돼. 그럼 이들은 본질은 원래 산령을 받는 그 아담의 자손인데 이들이 미혹되어 가지고 생명책에서 지워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생명은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떠나버려요. 근데 성령은 죄 가운데 거하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보혜사에 임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해버려요. 떠날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 놀라운 하나님 신이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의 열매를 요들은 믿음의 소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제를 임할 때 공중 때 혼인잔치 청함을 받는 자들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고 또 지상제일 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14만 4천이 연합을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 첫째 부활에.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근데 요 지금 각 동산 각종 실가 있는 열매는 악의 열매와 미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년왕국 시대를 거쳐야 돼. 왜냐하면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야 천년왕국 시대는 뭐가 없어요? 사단이 없어요. 사단이. 천년왕국 시대는 사단이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감금이 돼. 감금이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 동안에는 미혹이 없어. 미혹이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믿음의 소산은 다 추수되고 난 이후야.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을 통해서 아들 가정을 추수하고 난 후에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을 거두고 난 다음에 초막절의 성물을 거둘 때는 요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요들은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건 뭐예요?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들은 생명의 믿음의 소산으로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가 아니고 이들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천국의 시민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을 거둬서 새하늘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슬아슬하지 이 지옥불 앞에 딱 섰을 때 이들은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 동안에 만왕의 왕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 이들은 시민이기 때문에 일반 계층의 시민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 행위에 따라 그들을 시민으로 뽑고 그들을 또 남은 그 앙금 같은 그런 자들은 마지막 때 천년왕국 끝날 때 마귀를 잠깐 풀어줬을 때 말하자면 앙금들을 싹 걷어내고 에서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의 단과 야곱의 단과 에서의 남은 자손을 거두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의 두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자손을 다스리는, 에서는 에서의 자손을 야곱의 자손을 섬기는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할렐루야.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요셉의 단을 통해서 야곱의 단과 에서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구속사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과 열매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이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서 그 계시를 지금 조명해 주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조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르시겠어요? 모르면 할 수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첫사람 아담을 조명하는데 내일은 내가 첫사람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그러면 먹지 말라 하느냐? 내일은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할 때 죄에 대한 문제가 다 나와요.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죄가 어떻게 거해지고 이것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셋째 날에 지은 첫사람 아담은 그렇다 하고, 근데 여섯째 날에 지은 그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은 모든 6일간의 창조가 다 끝나고 이 땅에 육의 양식이 다 예비되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지었어요. 지었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아담과 그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영적 세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아담을 짓고 지구를 창조하실 때 짓고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을 때의 시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있는 동안은 뭐 셋째 날에 졌으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 남자와 여자를 짓고 또 그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나올 때까지 이 땅의 모든 그 선사 시대를 이루어가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무슨 고고학이나 무슨 인류학 보면 무슨 무슨 크로마뇽인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고대 선사 시대. 그게 다 세계의 역사는 고대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과학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역사와 과학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 성경이 안 열렸기 때문에 조화를 못 이루는 거야. 이것은 과학과 모든 세계 인류학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세계사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예비한 거예요, 전부. 근데 우리가 너무 무식해갖고 그랬지. 무식해갖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여섯째 날에 지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 여섯째 날에 지은 사람들은 왜 지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여섯째 날에 지은 사람을 왜 지었냐? 자, 그 원인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그 구속사를 통해서 완성을 이루는데 이 뱀의 후손의 자손, 이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이 뱀의 후손의 자손은 여자의 후손이 낳는 밭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밭에서 뱀의 후손도 나오고 여자 후손도 나오면 예수님이 뱀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뱀하고 같이. 예수님 나는 뱀이다 이러고 뱀하고 같이 나와. 코미디 쇼 하는 거예요. 코미디 쇼. 거룩한 영이 뱀하고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분하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동침을 했을 때 제 종의 마귀 자녀의 아비인 가인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첫 번째 살인하는데 첫 번째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살인자. 근데 그게 이제 나왔어.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담과 그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인데 모든 산자의 어미예요. 하와는 모든 산자 어미.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산자의 어미.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뭐라 했어요? 마지막 날에 무덤에서 내 음성 듣는 자가 나오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다 부활해서 나와야 돼. 일단 악한 종이든 죄종이든 뱀의 후손도 다 다시 죽었어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불못에 넣는 거야. 지옥에. 그러니까 다 살아나와야 돼. 그렇다면은 모든 산자의 어미인 하와가 나와야 돼. 하와. 그래서 하와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에 나올 자도 낳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첫 번째 동침할 때 가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인데 그 생명이 나와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제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죠. 나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왜냐면 자기가 율법하에서 죄와 사망에 모였을 때 제 종노릇하는 종의 영을 받았는 줄 알았어. 근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 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나는 그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씨가. 그러니까 제 종의 영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선악과 열매에서 악의 열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악의 열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하고 하나님과의 불순종하게 제 가운데 거한 육의 몸을 해결하려면 아벨의 피를 통해서 아담의 죄를 하나님과 화목을 시켜야 그 다음에 다른 씨인 셋째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 셋째 아들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선악과 열매 중에서도 선의 열매가 나온다. 선의 열매. 악의 열매와 선의 열매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의인 아벨의 피를 통해서. 할렐루야. 굉장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그 원리가 전부 그냥 글이 써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뜻이 담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시로 준 셋은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대로 지어졌어요. 그러면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게. 그러면 오실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율법 아래서 제사장의 지파의 계보를 이어가는 생명이에요. 그럼 이 생명은 아담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셋째 아들 셋은 아담이 130세에 낳는데 그 이후에 아담은 많은 자손을 낳는다 그래요. 그때 이 셋은 아담의 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같이 딸. 그런데 이 죄의 종을 받은 가인은 에덴의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쫓겨나 버려요. 쫓겨나서 동편으로 가. 바벨론 지역으로 간다. 바벨론. 죄의 종이니까. 갔는데 이 가인의 죄의 종의 영, 뱀의 후손을 낳는 씨를 받는 밭이 있어야 돼. 그 쉽게 얘기하면 가인의 아내가 있어야 돼. 가인의 아내. 근데 이 가인의 아내를 아담의 딸에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뱀의 후손의 씨를 받기 위해서 여섯째 날에 지은 네피림. 이들은 똑같은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똑같아. 근데 하나님을 인지하는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순수 네피림은 노아홍수 때 다 싹 멸망당해 버려요. 노아홍수 이후에는 이제 네피림의 혼혈 자손이 나오지. 자, 그런데 혼혈 자손이라는 것은 제종 가인이 제종의 영을 받았는데 그 제종의 영을 받은 가인과 노땅에서 에덴 동편의 노땅에서 만난 부인. 그 부인은 바로 네피림의 순수 혈통이에요. 여자. 그 여자와 결혼을 딱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자손은 네피림의 혼혈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혼혈 자손. 그 혼혈 자손은 왜? 장대한 거인족이 나와야지. 거인족이. 혼혈 자손에서 거인족이 나와요. 순수 네피림의 혈통은 그냥 이 일반 아담에 난 자손들하고 이 같은 체형이고 같은 거기 때문에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제 종의 영을 받은 그 사단의 오둠의 자녀들은 이 네피림의 후손하고 결혼을 따가면 이게 짐승 같이 나오는 거예요. 막 전부.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응? 두발가인가 나아마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지금 거기 나오는 그들은 뭐예요? 창세 이후잖아. 창세 이후. 이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해가 좀 되세요? 자, 그래서 아담이 나왔을 때 그 순수 네피림의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가 창세기 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나서를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죄의 대가로 자기가 밭농사하던 밭이 흉년으로 저주를 받아서 이 먹을 것이 없게 돼서 빚을 지게 되고 해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가게 될 때 빚쟁이들이 그를 잡아 죽일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무리가 바로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순수였다. 그리고 그 노땅에 갔을 때 그 만난 여자가 부인이 바로 네피림의 순수였던 거예요. 그럼 그들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딱 나왔을 때 자기 둘이고 동침해서 가인 놓고 아벨은 네 가족밖에 없는데 이 네피림의 혼혈 족속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세계 안에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있을 때 이 땅은 계속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가 이어져 가면서 이제 이 땅에 육의 양식도 주고 또 네피림에게 이것을 먹고 정복하라 하놓고 다 해놓고 이들이 개척하고 개간하고 이제 점점 해가면서 이 시대가 변해오면서 그들이 모든 양과 이 식량을 다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또 그들이 먹고 사는 그 양식들이 개발돼 이때가 그 아담과 하와가 나왔을 때는 네피림의 순술통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지역에 집단촌을 이루면서 엄청난 집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뭐 죽일 자 또 부인이지만 그게 아니고 엄청난 집단 그 신석기 시대 뭐 이런 선사 시대 오면서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전부 그들이 다 개간했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가인과 이 자손들이 나왔을 때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또 양을 칠 수 있었고 또 육의 양식도 먹을 수 있었고 이제 그때부터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이제 사망이 오게 되고 죽게 되기 때문에 죽어야 생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영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 그래서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은 죽는 날에 대한 연수가 안 나와요. 근데 세세 계보에서 나온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자들은 몇 살에 태어나고 몇 살에 죽고 뭐 자녀를 몇 살을 낳고 몇 살 죽고 이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요 세세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은 죄 가운데 죽지만 그들은 죽음으로써 부활할 수 있는 영생으로 옮겨지는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생명은 죽은 날짜가 필요가 없어. 어차피 흑암에서 심판단까지 영원히 흑암으로 가니까. 그들은 이미 죽은 생명이에요. 죽은 생명. 그래서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잔다. 그런 게 잠잔다. 우리의 몸이 부활해버리니까. 종들도 흰옷을 입고 부활해서 나와요. 모세도 흰옷을 입고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아브라함 무덤에서. 이해가 되시죠? 기름들이 그냥 쫙 퍼져서 지금 이게 깊은 영역을 건드리는데 다 아니까 지금 이게 말이 이어지는 거죠. 조금 처음 듣고 어려운 분들은 계속 그 지구촌하고 치킨게임 방송 계속 들으시면 거기에 다 기름이 부어져 나와 있어요. 연관돼.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걸 수백 시간을 한 말씀을 다 증거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들으면 다 알게 돼요. 그렇지만 이 맥은 그 똑같아 동일해요. 네, 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인의 자손 가운데서 6대손인 라멕을 통해서 두발가인과 그 누이 나마가 나오는데 이 두발가인은 뭐냐? 그 시대에 동철로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는 것은 그들은 뭐예요? 군사력을 가졌다는 게 군사력.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세상 건세를 가졌다는 게 세상 건세. 쉽게 얘기하면 군주라는 게 군주 통치권자. 그런데 나아마다 그러면서 나아마는 미혹의 여인 이런 얘기는 뭐예요? 음녀라는 게 음녀. 이거 거짓 선지자. 그 두발가인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이 나와요. 두 짐승. 이해가 되세요? 지금 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맥을. 이 맥을 쫙 이어줘야 여러분 안에 길이 쫙 나야 그 다음에 말씀들이 다 거기를 대입하면은 다 풀어지는 거죠. 전부 다. 성경이 막힘없이. 그런데 그들이 쭉 그 노아홍수 이전 시대에 군주로서 그들이 통치를 하고 있어. 통치. 근데 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세세 후손은 제사장의 기원의 자손들이 있다면 그들은 셋과 셋의 아들 에노스는
그때부터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제사를 드려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들이니까. 그런데 이 가인에게 모셔 나온 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뭐죠? 그 음악을 하는 종교 음악을 하는 그 조상이고 또 양을 유목민으로서 양을 치는 데 조상이고 이런 세계 정치와 경제권을 다 잡아요. 경제권. 그러니까 정치 경제를 다 잡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군주. 에녹 성도 짓고 하기 때문에 군주예요. 군주 국가를 쳐요. 그런데 이제 이 나아마와 이 두발가인이 나올 때가 됐을 때는 나아마가 나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지금 뱀의 후손들하고 가인의 자손하고 셋째 아들 셋의 자손하고는 사촌 관계예요. 혈육으로는 사촌.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아브라함이 첫 아들 이스마엘과 또 약속의 시 이삭을 넘은 그 자손들하고 사촌 관계. 이 혈통으로는 사촌 관계. 이제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섞여서 사는데 요 가인의 자손들은 지금 바벨론 쪽 메소포타미아 노 땅이 에덴 동편 쪽이라는 것은 노 땅이라는 것은 바벨론 지역을 의미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종교의 영이 사단에 숭배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해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세세우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들 안에 이제 미혹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이 땅에 제사 드리는 제단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침투해. 그게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있어요. 자, 이때 이제 1절에 뭐라 그러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난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때 말하는 사람, 사람이라서 제종의 영을 받은 이 제종의 영을 받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의미해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자들.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서 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음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음녀.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 사람한테 그 안에서 낳는데 보니까 다 딸만 낳아 아들을 안 낳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음녀들.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이게 딸만 나오니까 그때는 아들들이 장가하기가 좋았겠다. 딸이 많아서 이게 세상 걸 보면 그렇게 얘기해. 그거는 이제 땅에 속한 자가 하는 얘기예요. 이때는 뭐냐? 딸들이 왜 많이 나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2절이. 왜 많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해버려. 미혹해갖고 자기를 좋아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내를 삼아버려. 그게 뭐예요? 음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계보에서 세세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을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라는 의미는 뭐냐?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에게 율법을 제정했을 때 그들을 나는 헵시바여 삐울라라 내 신부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폐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울 때 그것을 아들이라고 해요. 그들은 아들에서 폐함을 당해.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니까. 똑같이 그 당시에 노아홍수 이전에도 그 아들들은 하나님 성령이 약속을 받은 아들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세는 세세계보에서 나온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의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서 떠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인치면 노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이 인치면 못 떠나. 7대선 에녹도 못 떠나. 아벨의 의인 아벨도 성령이 약속을 받으려면 성령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 아들들이 사람들과 미혹이 된 건 뭐예요? 벌써 종교의 영이 임해갖고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 얘기예요. 우상을. 그러니까 이 여자들하고 막 이렇게 결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됐다. 똑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서 떠나버려요. 떠나버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육체가 돼버린다. 육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육체가 된 거예요. 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네피림은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짐승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그런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한 잔 드시고 지금 왜냐면 깊은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육적인 게 깨져나가고 막 머리가 깨지고 아플 수도 있어요. 막 이게 막 한계가 오고 지금 용량이 다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지체의 분량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는 생명나무에 실감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좀 깨진다면 내가 용량이 조금 부족하구나 믿음의 분량이 그렇지만 기름은 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생명체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쭉정이가 되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그리고 사람 딸들하고 결혼해갖고 자식 낳대. 아유 주야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히브리서 1장에 천사는 내가 아들로 지은 적이 없다래.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부리는 종.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 천사가? 히브리서의 바울이 이 말씀을 풀어주기 위해서 천사는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있을 그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이 이걸 가지고 거짓 증거를 해서 미혹을 시켰기 때문에 바울은 딱 증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형님이 있어가지고 이게 딱 또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으로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 안의 심정이 내 심정과 똑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당시에 딱 4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때 말하는 네피림은 순수혈통의 네피림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이거는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자들이니까 뭐예요? 혼혈족이에요. 네피림 혼혈족. 순수혈통의 네피림이 아니고 혼혈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혼혈족들이 취하게 되니까 자식을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용사가 된다. 이게 바로 거인이에요. 거인족들. 고대 용사. 그래서 헤라클레스 같은 고대 용사. 이 거인족이에요. 그 거인족은 혼혈족에서 나와. 그래서 우리가 아낙자손, 거대한 장대 아낙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거인족이. 그러니까 네피림의 순수혈통은 노아홍수 이전에 다 멸망당해요.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같이 다 싹 쓰러져 버려요. 그 제종이든 아들의 영을 받았든 간에 영이 있었다면은 어디가 있어요? 옥에가 있어. 옥에. 왜 옥에가 있는다 그랬죠? 제종이든 성령을 받았든 성령의 약속을 받았든 산령을 받았든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육체는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가 옥이라는 곳에 예비해둬.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영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열매 정체성 따라 음부로 가는 자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자가 나오고 요셉의 무덤으로 가는 자가 나오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저도 용량이 좀 작은가 봐요. 하면서 나도 숨이 깔딱깔딱거려.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래서 자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네피림의 혼혈 자손이 어디서 나오냐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사람의 딸들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초막절에 천국 시민은 에서의 남은 자손으로 거두는데 그 에서의 자손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스마엘 자손에서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스마엘 그나스 족속에서 나온다. 지금 함의 둘째 부인도 사람의 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함의 부인의 안에는 네피림 혼혈족의 피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면 아들들을 쫙 이제 노홍수 이후에 그 세 아들을 다 낳는데 결혼을 딱 해가지고 이제 거기 그 방주에 들어가가지고 노홍수 이후에 이제 아라스탄에서 나와서 이제 자손을 놓기 시작하는데 그 함의 아들에서부터 뭐예요? 누가 나와요? 니무롯이 나오는 거예요. 니무롯. 바벨탑을 세운 니무롯.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나안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의 7족속이 나오는 그 안에 시돈과 헷 족속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아모리 족속, 여부 족속, 이 모든 게 다 함의 둘째 아들 가나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넷째 아들, 네 번째 아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뭐냐? 함의 부인에서부터 뭐예요? 뱀의 후손의 남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왜냐면 뱀의 후손은 계속 존재해야 되거든. 언제까지? 마지막 날 심판 때까지.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바벨탑을 세우는데 그 마지막 날 심판 때 바벨탑을 세우는 자들이 누구냐면 지금이야. 지금 코로나 막 하고 지금 하잖아요. 그 자식들이야. 예수님도 독사 같은 자식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한 번에 써먹는 거지 언제 써먹는 독사 같은 자식들. 찬양을 내일 세게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그들의 뿌리에서 쫙 나오는데 보니까 이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 광야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해서 12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쫙 갔다 오니까 그들이 뭐래? 장대한 아낙 자손인데 네피림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 후손. 거인족이 거기 있다는 거인족이. 이렇게 써놨어요. 거인족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왜 거인족이 여기서 나타나냐, 네피림이 나타나냐고 또 난리죠 지금. 응? 아저씨들이 지금 난리예요. 우리는 가르쳐주지 마세요. 냅두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가. 자기들이 막 마음대로 만들어갖고 가니까. 그래서 그 네피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짐승의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려야 되거든. 성경은 다 맥이 있는 거예요, 맥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그냥 뱀의 후손은 우리가 이제 막 우리 그 무궁옥식 안 했을 때 막 주야 하고 막 금식하고 한 게 뭐예요? 그냥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합시다. 솔직히 이제 우리 다 까놓고 얘기합시다. 왜냐면 뭐 숨길 게 뭐 있어 이제 진리 앞에서 우리가 다 우리 솔직히 우리 복 받으려고 했잖아요. 복 받으려고 뭐 막 주야하고 막 하면은 사업 잘 되고 또 막 가르쳐 줬잖아요. 사업 잘 나오는 종의 집에 복이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축복하셔서 사업장 가면 다 붙여놔 거기. 얘들 따라하느라고 얘들 따라하느라고. 왜냐면 얘들이 다 갖고 있거든 전부. 그냥 그것 때문에 온 거야 전부. 그것 때문에 막 해보고 배팅도 해보고 다 했잖아요 전부. 11조도 막 뭐 왜 했겠어 11조 하면 복 받는다니까 했지.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이제 이 예배는 솔직히 해야 돼.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도 모르고 구했다. 그래서 우리가
네피림에들한테 종로로 사고 있었다니까 전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뱀 같은 독사 같은 자식들,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참. 아휴, 그렇게 힘들지. 네피림 얘기만 하면 내가 열이 올라와서 그래. 이게 좀 그쪽 애들 얘기만 하면 내가 이게 막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욕 나올까봐 내가. 그래서 아유, 예수님도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 독사 같은 새끼라고 그랬겠어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이 두 짐승이 등장하잖아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또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렇죠. 이 큰 말과 찬란한 말을 이 두 짐승이 주는데, 이 짐승이 주는데 42달 일할 건세 준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 42달 건세라는 것은 후 3년 반 동안에 너희가 적그리스도 나라 마지막 바벨탑을 세워서 니들이 이 땅에 제3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세워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치킨 되는 거예요. 치킨. 적그리스도가 치킨. 치킨. 그냥 묵사발 돼버리는 거예요. 묵사발. 그래서 제보고 치킨 게임 방송하라고 했어요. 성령에서. 난 치킨 게임 방송이 뭔지도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적그리스도 치킨이 되는 거더라고. 치킨. 아이고, 하나님은 참 이렇게 농담도 잘하세요. 아주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잘하세요. 나중에 깨닫고 그게 그 말이 있구나. 자, 그래서 이들이 짐승에게 우상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자가 경배하냐면 후 3년 반에 쉽게 얘기하면은 아들과 종이 추수되고 난 이후에 쭉정이 가라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4만 4천도 하나님의 종도 후 3년 반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에서도 2년 차에 다 걷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황충장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도 후 3년 반을 통과는 하지만 이미 구원의 표를 이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는 양을 채운다 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 준 것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의 샘물을 열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후 3년 반을 통과하더라도 영의 양식과 양육을 받으려면 이 영원한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 마지막 후 3년 반 셋째 환란 때 그 영원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있습니다. 전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받는 이 복음이 결국은 우리 생명나무의 실과도 거두지만 우리가 이것을 증거해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종들도 후 3년 반을 통과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온전하게 씻어집니다. 온전하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흰 옷을 입고 새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는 자들이에요.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은 내가 회개에 합당한 굵은 돛을 입었다는 상징이에요. 상징. 흰 옷이라는 거. 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 예. 그래서 이 후 3년 반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두 짐승들이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근데 그 짐승의 표는 바로 매매표예요. 매매표. 매매표라는 의미는 물질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 왜냐하면 만몬신을 섬기는 거예요. 만몬신. 자,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666 자손들이에요. 666.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와 복음의 시대에 이 지금 제 종의 영을 받은 자,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 그 다음에 셋의 계보에서 또 쭉정이가 되는 자들, 이들을 멸망당하는 자들이에요. 멸망당하는 자들. 6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7의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들 아니에요. 6일에 멸망당하는 자들. 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얘기해요. 네. 제가 다 증거를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7대접, 셋째 화의 7대접 심판 때 그들은 이제 산채로 붙잡혀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은 바로 유황 불못에 예수님이 집어 던져버려요. 잡혀서.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짐승은 둘째 사망 때도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아예 둘째 사망도 없어요. 그냥 불못에다 집어넣어버려요. 불못에다. 왜냐면은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들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마지막 때 이제 마귀도 종식이 되는 거예요. 이 뱀도 불못에 들어가서 이 마라양이 다 집어넣었을 때 그 불못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적그리스도의 두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있다 그래요. 거기에.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7년 풍년의 시기에 와 있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참 절묘한 시간이 절묘한 시간. 그래서 저는 지금 밖에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면 오늘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옆에 많은 분들 오고 막 이런데 보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저들은 세상 것에 쫓아서 가서 시간 낭비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도 다르다. 자, 그리고 우리끼리 있을 때 모르는데 세상에 섞여내서 보면 열매가 달라요. 본질이 다르다. 저들이 만약에 와서 들으면 뭔 얘기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해야지 그러고 가인다. 근데 와서 들으면 못 들어요. 우리 보고 저희 가서 그 소리가 들으려면 못 앉아 있었다. 왜?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은 저도 쟤들이랑 뿌리 여기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은데 본질이 다르다. 근데 우리를 영생하는 영의 생명의 본질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했다. 이거 춤출 일이지. 자다가도 꼴떡이나 춤출 일이 춤출 일. 세상에. 예. 아이고 주여 아버지 정말 참. 근데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 더 해요? 아, 주무셔야 될 텐데 지금 안 피곤하세요? 예? 그러면 오늘 한번 합시다. 우리 오늘 밤새시다. 오늘 그냥 이거 밤새고 해도 사실은 뭐 해봐야 얼마 안 돼요. 오늘 그냥 아예 철회합시다. 철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왜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에덴 동산. 그냥 물론 첫 아담을 여자의 부하 생명체에서 그를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놓고 하지만 에덴 동산을 창설한 근본적인 그 목적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있던 그 비밀한 계시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어디다 드러내주냐면 이 만물 가운데 지어진 지구 땅에 세상 밖으로 지어진 이 지구 땅에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거라는 걸 열어주는 거예요. 그 안에 구속사도 다 있고 네 시의 열매 정체성도 있고 이 시는 언제 거둘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너는 죄가 어떻게 되고 어떤 죄를 통해 네가 또 어떻게 해야 구속을 받고 이런 비밀이 다 기록됐어요. 그걸 쫙 조명하는데 에덴 동산을 해봐야 기껏 해봐야 2장 8절부터 시작해서 끝절 3장 그 2장도 안 되는 절 안에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다 함축해 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랬죠. 예수님이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다 증거한 그 비밀을 이 땅에 책으로 기록해서 쌓아도 그 책이 이 땅에 둘 데가 없을 정도로 해도 그 많은 분량인데 어떻게 창세기 2장 3장 안에 그 엄청난 분량을 비유로 딱 집어넣는데 그걸 풀면 하나도 틀린 것 없이 다 맞아떨어져요.
이게 능력이야, 능력. 나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야, 이게 정말 좀 어떻게 이건 모세 아닌 모세 할아버지도 못 써. 이거 누구도. 이거 성령이 쓰는데 성령이 쓰지만 어떻게 비유와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늘의 비밀을 계시한 것을 한 줄에서 딱 넣을 수 있냐. 이거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은혜 받는 건 그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풀어도 은혜 받는 것 어떻게 예수님이 그 엄청난 비밀을 몇 마디 탁탁탁탁 넣는데 거기서 다 집어넣어. 참 대단하시 하나님.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열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에덴 동산을 열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향취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참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창세전에 값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만물 가운데 드러내는 것인데 또 그 창세전에 값진 그 만물 드러냈던 첫 번째가 천지 안에서 영물인 천사를 창조하고 혼의 생명인 그 혼의 생명도 창조하고 그들을 구속하는 계시를 기록한 그 천지 안의 비밀을 이 지구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자, 그것이 드러냈는데 그게 지금 수천 년 동안 비밀 가운데 풀어지지 못하고 있던 것이 예수님이 와서 그분의 몸이 성전인데 그분의 영생하는 샘물이 쏟으면서 다 생명수강을 흘렀는데 그것도 지금 2000년이 지나면서도 그 뜻을 모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안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가고 이 말씀을 받고 생명수강이 흘러나가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에덴 동산에 감춘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 성취하는 구속사의 모든 비밀이 다 열리는 데요. 그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 할렐루야. 네.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안에 이제 그 아담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까도 제가 그 인도했던 그 이유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그 성막에 대한 구조, 지성소와 성소 안뜰, 거기에 입성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들, 또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담이 산령을 받은 아담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조명해서 이렇게 놓을 때 그것은 뭐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자가 하실 일을 계시해놨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아담을 통해서. 네? 참 엄청난 마지막 아담에 오셔서 하실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 창 보좌에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과 여러 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의 비밀이 열림으로써 열매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생명책의 비밀을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과 나무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비유해서 다 열매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천사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근데 천사는 에덴 동산의 흙으로 하나님께서 각종 새들과 각종 들짐승 육축을 지었다고 얘기했어요. 에덴 동산의 흙은 뭐예요? 천지, 영적 세계인 천지에 있는 흙을 얘기하는 게 땅. 거기서 들짐승도 각종 들짐승도 짓고 육축도 짓고 각종 새를 졌다 그랬어요. 근데 지구 땅에서도 넷째 날 물고기 짓고 각종 다섯째 날 물고기도 짓고 각종 새도 짓고 여섯째 날에 짐승 뭐 육축 뭐 땅에 기는 거 뭐 다 이렇게 졌는데 에덴 동산에서 지은 그 각종 들짐승과 육축과 각종 새 지구 땅에서 지은 개체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흙으로 지은 각종 들짐승은 뭐예요? 그룹 천사장을 의미하는 그룹 천사장. 그래서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다. 그러니까 뱀은 지구 땅에서는 기는 생물인데 에덴 동산의 흙으로 지은 뱀은 들짐승으로 졌다는 거예요. 들짐승. 그 들짐승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사단이래요. 사단. 그룹 천사장에서도 루시퍼를 계시잖아요. 루시퍼.
천사장 안에서도 루시퍼 가장 강교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들짐승 안에는 뭐예요? 이제 그룹 천사들을 보면은 들짐승으로 비유를 해놨어요. 공중의 새는 천사를 의미하는데 나중에 흑암에 갇혀 있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도 타락한 천사도 의미한대. 공중권세 잡은. 자, 육축은 에덴 동산의 육축은 뭐냐? 화목제로 드려지는 어린 양을 의미하는 양. 그 다음에 속죄주로 드려져야 되는 수용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이 땅에서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 숫소와 이런 번제물에 대한 계시예요. 번제물에 대한 계시.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지구 땅에서 지은 양이나 뭐 이런 건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어요? 모르지 또 뱀 새끼들이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육축으로 지은 어린 양은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속죄제로 드리는 성물을 의미하는 거지. 근데 이 지구 땅의 양은 양고기 먹잖아요. 양고기. 응? 뱀 사탕 해먹고 뱀도 구워 먹고 다 먹잖아요. 에덴 동산의 뱀하고 이 뱀하고 달라요. 지구 땅의 뱀은 깨끗해. 자, 그래서 이게 먹고 건강에도 좋다고 그래. 나는 잘 안 먹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네 입에서 나가는 악한 것이 뱀, 사단의 영이라는 게 악한 것이. 악독한 말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그게 뱀이라는 게 뱀의 우선. 그게 뱀이지 이 땅에 기어다니는 그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뱀은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뱀 사탕하고 장어도 드시고 다 드세요. 그러니까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지구 땅에 이 식물과 채소 우리가 쌈도 싸먹고 먹지만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또 동산 각종 나무 실과를 먹어라. 아니 이 땅에 선악과라는 열매가 있냐고요. 또 있다고 찾으러 다니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많아요. 생명나무 찾으러 다니는 분이 있어요. 지금 생명나무 실과 땅을 오면 우리가 육의 양식이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열매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열매. 네? 각종 동산 실과 나무 너를 먹으라 그러면 아담이 배고플 때 따먹는 게 이게 아니고 그에게 허락한 생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열매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이 지구 땅과 에덴 동산의 개념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전혀. 네, 지금도 에덴 동산을 찾으러 다니는 분들 많아요. 지금도. 네. 153마리 물고기를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종류 수가 153마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기적이라 그랬어. 왜냐면 그거 찾으려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걸 다 해서 잡아다가 다 해서 그 수중 촬영해서 잡아서 배우자 그건 내가 말씀 받는 것보다 더 어렵겠다 그랬어. 그거 가서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겠어요. 그거 가서 돈도 얼마나 낭비해서 그 잠수함 타고 들어가서 다 해야 되는데.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계속 가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덴 동산에 보니까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동산각종 나무 실과. 자, 그런데 생명나무로 얘기했지 아직 생명 그 나무에는 12가지와 실과가 아직 맺혀지지 않았어요. 계시록 22장 1, 2절에 가야 생명나무의 실과와 잎사귀들을 얘기해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를 얘기해요. 그래서 에덴서 3장 24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예비한다. 그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직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아직 생명나무가 완성이 안 됐다. 얘기해요.
이 생명나무가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야 생명나무의 12가지와 실과가 맺히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다시 재림을 할 때 생명나무 잎사귀까지 접목이 돼서 생명나무로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완성 시기가. 그죠? 그러면 그 생명나무가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절기가. 왜냐하면 생명나무 자체가 오셔서 6월절을 맞이해야 돼. 그래야 무교절을 맞이하게 되고 초실절에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되어야 그에 나오는 12가지의 실과들이 오순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에 화목제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화목제가 드려짐으로써 여호와께 드리는 수염소도 나오게 돼요. 생이삭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오순절에 이 화목제들이 이 복음을 전파해줘야 속장을 받는 속죄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수염소가. 그 종들이 나와요. 그 수염소는 다른 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양.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이 있고 다른 양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어야 예수님이 나팔절과 속죄절에 공중과 지상제에 할 때, 속죄절은 화목제로 열매 맺어져 있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화목제라는 것은 의의 직분자다. 이게 의의 직분자.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연합시켰지만 우리는 또 종들을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휴거되는 생명이 영의 생명. 근데 이제 속죄제 이들은 뭐예요? 원래는 선악과 본질인데 혼의 생명인데 그들도 하늘보좌로 가기 위해서는 혈과 육을 다 벗겨서 가야 되기 때문에, 벗겨주려면 그들은 제3의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말씀 영원한 복음으로 씻어진다는 걸 얘기해요. 그게 물 세례와 같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씻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완성을 이루려면 절기를 성취해야 돼요. 절기를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 절기를 성취해 줌으로써, 초림에는 봄절기와 여름의 넉 달 기간에 그 절기를 이루어가게 되지만 재림 때는 가을 절기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에덴 동산을 풀면은 끝도 없이 많지만, 이제 제가 이걸 풀려면 1, 2, 3부 예배 가지고는 다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내일은 제가 이제 죄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생명과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은 생명이 성경은 반드시 구별되어 있고, 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해결을 하고 있는 것이고, 회개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한들 구원의 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에 대해서 내일 이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 담아놨던 그 계시의 말씀들이 이 늦은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달아서 이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에, 이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아버지 이 땅의 화목 직책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천국의 말씀들이 우리 심령 안에 인쳐지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되는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이 마지막 때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워가는 이 어둠 가운데 이 빛이 증거되어 나갈 때 아버지께서 모든 뜻을 이루시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 빛을 발하는 자들 머리 위에 임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매, 하나님의 이 빛을 증거하는 자들이 이제 증거해 나갈 때 모든 어둠이 벗겨지는 것뿐만 아니고
열방의 풍요를 통해 요셉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마지막 사명이 다 성취되는 영광을 목도케 하옵소서. 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건설을 이 빛의 아들들에게 허락하셨사오매 이제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나갈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한다 하셨사오매 아버지 이 땅에 거침없게 하시고 빛이 증거될 때 감히 어둠이 해방하지 않게 하시고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거친 돌이 되지 않게 하옵시되 이 산돌이 드러나갈 때 아버지 이 땅에 세운 모든 지식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래 위에 쌓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옮겨지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대부흥의 추수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 이 빛의 아들들이 가는 곳마다 이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저들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메마르고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곳이 이제 좋은 땅 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땅 되게 하옵시고 저들을 통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